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이 속담, 이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라는 분은 없으시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무슨 일이든 아무리 확실하게 보여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해라, 일을 처리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정도보다도 정말 돌다리를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할 정도로 우리는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혹시나 보이스피싱 때문에 곤란을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보이스피싱이 너무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 검찰청에서 전화 왔다 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좋은 대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화 한 통을 받아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AI가 발전해서요,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 오월드라는 곳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했어요. 이름은 늑구예요. 늑구가 탈출했다. 그래서 이 늑구를 잡아야 되는데 막 사람들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늑구가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진 한 장을 제보한 거예요. 그러니 경찰 당국, 이 늑구를 체포하려고 하는 당국에서 거기를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진이 AI로 합성한 가짜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 많은 인력들이 허탈한, 그러니 요즘은요, 가짜 뉴스가, 가짜 제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돌다리를 두들겨야 할 만큼 정말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빈틈없이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리에서 들어오면요, 이 돌다리를 두드린다라는 이 의심의 모습 때문에 신앙인들은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아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데 왜 자꾸 내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물음표가 들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순한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물음표 하나가 끊임없이 나의 믿음 없음을,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요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의심이 단순히 신앙 없는 자의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의심은요, 믿음 없는 자의 증거가 아니에요. 의심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확신과 불신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의심이는 무조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자, 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단어예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의심인 것이죠. 인간은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는 물음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십수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때로는 직분자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물음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음표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물음표가 찾아왔을 때 이 물음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물음표를 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게 구멍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 이 의심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불신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물음표를 가지고 확신으로, 확신의 느낌표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물음표, 의심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이 사람은 물음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가장 강력한 느낌표를 가지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이루게 되어졌을까?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기 때문에 느낌표를 가지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심이 생길 때 공동체로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의 안타까운 상태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습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이것은 도마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눈물도 닦아주고 서로의 불안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성경은 도마가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짐작할 수는 있어요. 도마는 자신이 전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자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렇게 예수님,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으니 이제 다 끝났다,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 허무함이 찾아오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결국 그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온 것이에요. 물음표가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마가 의심을 품었다, 의심을 가졌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의심은 늘 찾아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 맞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물음표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음표가 있다라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의심이 도마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한 게 문제인 겁니다. 이 의심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의심의 부작용인 거예요.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의심이 잘못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속삭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대. 하나님 너 예배 안 받아. 야, 지금 날씨가 이래 좋은데 다음 주 예배 드리라. 오늘은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 놀아야 된다. 빨리 가라. 지금 얼마나 햇살이 좋노. 성밥수계로 나가봐라. 저기 유채꽃 많이 피었는데 남지라는 곳에도 가봐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의 마음 가운데에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공동체 안에 있기보다는 공동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마치 도마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함께 있는 자리를 피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예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내 마음은 저 먼 곳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의심은 혼자 있는다고, 이 공동체를 떠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마는 혼자 있을 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기도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의심이 생길수록, 믿음이 흔들릴수록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더 깊숙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은혜가 흐르는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은혜를 못 누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붙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올 때 자꾸 떨어져라, 멀어져라 라는 것이 의심의 부작용이에요. 의심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의심의 부작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의심이 들지만 더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 더 예배 자리에 붙어 있겠다. 더 말씀을 붙잡겠다. 더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겠다.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조건을 앞세우지 말고 신뢰를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도마는 공동체를 떠나 있었기에 제자들이 만난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지금 도마를 만나면서 도마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막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러니 도마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짜 그래? 우와 할렐루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요, 할렐루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에는 결론이 있었어요. 네, 절대 안 믿는다. 절대 못 믿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 살아났다 해도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 구멍 나신, 창에 찔리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조건부 믿음이에요. 조건부 믿음. 이게 신앙에서 경계해야 할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너 보고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부 믿음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이에요. 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안 놓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 물음표가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한테 조건이 되어집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 이번에 내 사업이 잘 되면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우리 자녀가 취직하고 합격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요, 생각보다 우리도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적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조건적 믿음의 일반적인 오류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요래 해주면 믿을게요. 요래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조건, 거래인 것이죠, 거래. 도마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요, 눈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안 끝나죠. 이제 손을 넣어 보고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을 붙잡고 있으면요, 요구가 점점 더 커져요. 확인하면 믿을 줄 알았는데 확인하면 할수록요,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의심의 늪이에요, 늪. 의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이러한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요렇게 해달라, 그걸 해주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해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것도 해주잖아요. 요것도 해달라. 그러니까 요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정말 손을 보여줬으면 믿으면 되는데, 아니, 그거 보였으니까 이제는 옆구리에 손 넣어보면 아니다, 이 예수님 아니다,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의심을 품고 있으면 또 다른 조건, 또 다른 조건, 또 다른 조건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은 모든 의문이 해결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해해야 믿겠다, 모든 문제가 다 설명되어져야 믿겠다, 그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 못 믿어요. 내 머리로 다 이해되어지고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겠다? 아니요, 절대 못 믿어요.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내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지금 납득되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러한 신뢰를 표현하며 내 삶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도마는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음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걸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도마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에는 정말 이 조건이 채워지면 헌신하겠습니다, 이 조건이 채워지면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마와 같은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모습은 없냐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냐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는 거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요, 주님을 대면하여 확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도마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결정적 장면이 등장해요. 이 의심을 품고 정말 부작용도 나타났고, 의심의 늪 가운데서 조건으로 거래하려고 했던 이 도마의 모습이 이제 180도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보다는 도마에게 모든 시선을 향하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을 우리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보고 만져보고 그래가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도마가 했던 그 말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보통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니 그래 말했나? 이거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 했나? 아이고, 이 인간아, 3년 동안 니는 뭐 했노? 하면서 야단을 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야단이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정말 믿음 없고 조건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는 그 의심 덩어리 도마, 그 모습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고요, 오히려 도마가 요구했던 그 증거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의심의 밑바닥까지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완벽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심도 많고 이 죄 덩어리와 같은 이 모습 있는 이대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고 이제는 의심이 없고 완벽한 자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심 덩어리요, 죄 덩어리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죠. 이제 그 의심의 굴레에서 나와 나를 인격적으로 이제 신뢰하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자라는 예수님의 초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초청이기도 한 거예요. 정말 의심도 많고 그렇게 늘 거래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예수님의 초청이 27절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도마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자신의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지 않았어요. 그 손 봅시다, 예수님 진짜 맞습니까? 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예수님이 도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벌써 그는 꼬꾸라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자신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의 모든 물음표는 다 느낌표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의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의심은 지적인 설명이나 논리적인 증명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은 오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가? 정말 예수님 살아있는 거 맞는가?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당연히 물음표 가질 수 있어요. 그 물음표를 가지고 혼자만의 그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공동체에, 더 예배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그 물음표는요, 확신에 찬 느낌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음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느낌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나는 안 보면 못 믿겠다 하지만 그의 상처와 그것을 넣어보지는 않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지금 눈으로는 주님의 못자국을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늘 느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도, 고난이 설명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복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증거를 요구하기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러한 증거, 표징을 요구하는 인생보다 정말 주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십시오. 찬양 가운데 만나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확신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내 마음 선한 것 하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마의 의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의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의심이 불신이 되어지지 않고 확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의심을 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확신의 모습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도마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불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음표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의심이 변화되어 확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으로 나아갔지만 결국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수많은 물음표와 의심을 내려놓고 조건이 아닌 신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가 주님을 만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확신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